사내들인 공의원 회원들 지난밤에 불법적으로 예수님을 죽이기 위해 모여서 증거를 찾았죠. 내가 찬송받으실 이의 아들 그리스도냐? 당시 사람들은 하나님의 이름조차 거룩하다 하여서 하나님이란 단어를 사용하지 않았습니다. 지금 우리가 사용하는 이 하나님이란 단어조차도 사실은 엄밀히 말하면 히브리어에서 정확한 원어 단어는 존재하지 않습니다. 다만 거기에 유해, 파생된 단어를 우리가 사용하면서 그것을 하나님이라고 짓자 해가지고 부르고 있는 말이죠. 그렇게 하나님의 이름조차 부르기 힘들던 시대였기에 대제사장은 하나님이란 말을 쓰지 않고 네가 찬송받으실 이 거룩한 하나님의 아들이냐? 라고 질문을 합니다. 예수님 거기에 내가 그러하다 라고 말씀을 하시죠. 당시 혈통적으로 한 남자의 자녀가 혹시 아들이 태어나면 누구누구의 아들이라고 불렀죠. 그런데 그 아들, 누구누구의 아들이란 말은 곧 그 아버지와 동등한 의미를 가지고 있었습니다. 이것을 예수님에게 적용시켜보자면 내가 하나님의 아들이다 라고 말하는 것은 내가 곧 내 아버지 하나님과 동등된 자이다 라는 의미가 됩니다. 요한복음 1장 14절은 그래서 이렇게 말씀하죠. 우리 다 함께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시작. 말씀이 육신이 되어 14절입니다. 제가 읽도록 하겠습니다. 말씀이 육신이 되어 우리 가운데 거하심에 우리가 그의 영광을 보니 아버지의 독생자의 영광이요 은혜와 진리가 충만하더라. 아멘. 예수님은 육신을 입고 이 땅에 오심과 동시에 성부 하나님의 본체 그 영광과 존귀를 함께 덧입은 동일한 분이십니다. 삼위일체적 의미에서 하나님 곧 그분이시기도 하죠. 그래서 예수님은 하나님이 곧 나와 하나이시다 라고 말씀을 합니다. 예수님 이 말씀은 당시에 하나님 유일신 사상을 가지고 있던 유대인들에겐 굉장히 충격적인 발언입니다. 신성모독이죠. 하나님은 저 하늘에 계시는 분인데 이 고작 갈릴리 촌동네 출신인 젊은 목수였던 예수가 자신이 하나님 아들이다 라고 말을 하니 옷을 찢을 정도로 참담한 심정이었던 것입니다. 그래서 그 자리에 있던 모든 회원들은 예수님을 신성모독죄로 이제 사형에 처하자라고 뜻을 모으게 되죠. 그리고 그들은 밤에 공식적으로 공회를 열 수 없기에 예수님 그렇게 취조한 이후에 새벽에 동이 트자마자 정식으로 사내들은 공회를 열게 됩니다. 그리고 그 자리에서 예수님을 신성모독죄로 고발해서 사형 집행권이 있던 빌라도에게 끌고 가게 됩니다. 당시 유다는 로마의 속국이었기에 사형 집행권을 가지고 있을 수가 없었습니다. 당시 로마 중앙정부에서 모든 권한을 가지고 있었기에 또한 당시에 총독을 파견하고 로마 지역을 관할하던 총독에게 사형 집행권이 있었기에 빌라도에게 예수님을 끌고 간 것이죠. 그들은 빌라도에게 예수님을 끌고 가서 사형을 집행해 달라고 요구하기 위해서 이른 새벽부터 열심히 그렇게 예수님을 고발하고 끌고 가게 됩니다. 여러분 요즘 사람들도 참 부지런합니다. 이렇게 새벽기도 고난주간 새벽을 깨우시는 성도님들이 계신가 하면 새벽에 자신의 꿈을 실현하기 위해서 열심히 남들보다 일찍 일어나서 한 발짝 먼저 열심히 부지런히 달려가는 사람들이 있습니다. 그런데 이런 건강한 부지런함도 있지만 반대로 악한 일에 부지런한 존재들도 있습니다. 예수님을 빌라도에게 끌고 간 이 공의회 회원들이 그런 사람들이죠. 사람을 잡고 고발하고 정죄하는 일에 빠른 자들. 잠언 6장 16절에 보면 여호와께서 미워하시는 것이 7가지가 등장을 합니다. 그 중에 2가지가 무엇이냐? 악한 계교를 꾀하는 마음, 빨리 악으로 달려가는 발. 이렇게 말합니다. 이들은 이렇게 악한 마음을 품고 예수님을 고발하기 위해 자신들의 발을 부지런하게 사용을 한 것이죠. 사랑하는 성도님들, 부디 우리 모두의 발걸음은 선한 일을 행하고 사람을 세우고 교회를 온전하게 하는데 열심으로 우리의 발걸음이 달려가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빌라도는 사도신경에 그 이름이 등장합니다. 본디오 빌라도에게 고난을 받으사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셨다.
그래서 빌라도는 어떻게 보면 굉장히 참 불운한 인물입니다. 한순간의 결정으로 주님 오시는 그날까지 그의 이름이 평생 예수님을 죽인 자로 사형을 언도한 자로 인물이 낙인 찍혔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여러분, 예전에 TV의 광고에 나왔던 문구처럼 순간의 선택이 평생을 좌우합니다. 그죠? 순간의 선택이 지금 여러분들 좌우에 앉아 계시잖아요. 그죠? 예, 이해가 안 되셨나 봐요. 네. 잘 선택해야 됩니다. 잘 선택해야 합니다. 그런데 사실 오늘 본문에 보면 빌라도 행적을 보면은 이 모든 결정이 빌라도만의 결정은 사실 아니었습니다. 1차적으로 예수님을 십자가 사형에 집행되도록 만든 것은 대제사장, 서기관들, 종교 지도자들이죠. 그리고 그 다음에 이들에게 선동당한 무리들입니다. 그 중에 물론 대제사장, 종교 지도자들의 영향이 굉장히 많았습니다. 이들은 빌라도에게 예수님을 끌고 와서 사형 집행을 요구하게 되죠. 그런데 사실은 이들에게 사형 집행권이 없던 것은 아닙니다. 자신들의 손에 예수님의 피를 묻히고 싶지 않은 치졸함이 담겨 있죠. 유대인들은 사실은 사형을 집행할 수 있습니다. 언제냐? 하나님의 이름을 망령되게 일컬었을 때, 하나님을 회방했을 때 이들은 종교적인 문제에 있어서는 돌을 들어서 쳐 죽일 수 있었습니다. 사도행전 7장 말미에 보면 성령이 충만한 스데반이 복음을 증거하고 마지막에 하늘을 우러봤을 때 그 하늘에 하나님 우편에 예수님의 영광으로 서 계신 것을 보게 되죠. 그 놀라운 예수님의 영광을 선포했을 때 주변에 있던 종교 지도자들, 유대 지도자들은 스데반이 여호와 이름을 회방했다 하여서 그 자리에서 돌로 쳐서 죽이게 됩니다. 레위기 24장 16절에 따라 돌로 쳐 죽인 것입니다. 오늘 예수님도 분명 신성 모독죄로 따지면 얼마든지 그 자리에서 이들이 돌을 쳐서 예수님을 해할 수 있었습니다. 그런데 종교 지도자들 그렇게 하지 않고 예수님을 빌라도 앞에 세운 거죠. 1차적으로 그들은 무리들 앞에 자신들이 예수님을 죽였을 때 혹시라도 후에 후폭풍이 올 것을 걱정해서 자신들의 책임과 부담을 떠안기 싫어서 그 책임을 빌라도에게 끌고 온 것입니다. 그들은 이렇게 겉으로 화려해 보일지 모르지만 자신들의 안위에, 자신들의 자리에, 자신들의 명예를 위해서라면 얼마든지 뒤로 빠지고 책임을 전가하는 무책임한 인물들이었습니다. 그래서 예수님도 요한복음 10장 13절에 보면 이들을 가리켜서 삭군이다라고 얘기를 하죠. 여러분, 삭군이라는 것은 말 그대로 돈을 받고 일하는 사람들입니다. 돈을 받고 일하는 목동. 근데 돈을 받고 일하는 목동의 진가는 언제 발견이 되느냐? 위험한 짐승이 다가왔을 때입니다. 참된 주인은 내 양새끼 한 마리라도 보호하기 위해서 내 목숨을 걸고 짐승과 싸우죠. 그런데 돈을 받고 일하는 삭군된 목자는 목숨 걸지 않습니다. 자신의 목숨이 더 소중하기 때문에 짐승이 달려오면 도망쳐 버리죠. 이들은 이렇게 결정적인 순간에 자신들이 피하기 위해서 자신들의 행동에 있어서 책임을 안 지고 빌라도에게 대신 그 모든 짐을 씌우게 됩니다. 신앙생활에 있어서 바름과 정직함 그리고 탄탄한 성장이 필요한 것은 여러분 성도에게 신앙의 책임감을 가지는 겁니다. 이것은 단순히 어떤 사역을 하셨으니까 끝까지 완주하십시오라는 의미가 아닙니다. 하나님 앞에 책임감입니다. 하나님 앞에 내 믿음의 책임감을 가지는 거죠. 하나님 앞에 성도로서 마땅히 감당해야 할 나의 무게와 수고, 그리고 성도로서의 인품과 결정과 선택에 대한 책임감을 내가 짊어지는 것입니다. 그래야 신앙생활이 더 깊어지고 하나님이 내게 허락하신 믿음의 견고함이 탄탄하게 세워져 가게 되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님들, 위기의 순간이 찾아오고 내게 도전이 찾아올 때마다 잠적하지 마십시오. 도망가지 마십시오. 피하지 마십시오. 내가 이 일 때문에, 내가 이 상황 때문에, 내가 세상에 이런 교회의 아픔 때문에 내가 그냥 피할 거야. 나 안 다녀버릴 거야. 나 그냥 상처받아서 그냥 몰라. 하지 마십시오. 끝까지 여러분을 구원하신 하나님 앞에 내 믿음의 신앙에 책임을 다하십시오. 다른 어떤 이유 때문에 위기의 순간이 다가왔을 때 그것을 핑계 삼아서 내 책임을 회피하지 마십시오.
하나님 앞에 내 신앙이 다른 누구 때문에 구원받은 것이 아니라 하나님이 나를 구원하신 것을 믿고 하나님 앞에 내 신앙의 책임감을 다하십시오. 의무를 다하십시오. 그럴 때 여러분의 신앙과 믿음이 진짜가 될 것입니다. 세상과 상황, 환경의 상황 없이 내가 하나님을 사랑하는 것이 진짜가 되는 순간이 올 것입니다. 모든 위기에, 모든 어려움의 순간 그 속에서도 내가 삶의 영역에서 하나님 앞에 할 수 있는 믿음의 최선을 다하시고 믿음의 책임감을 가질 때 그것이 여러분에게 진짜 믿음의 신앙으로 다가오게 될 줄 믿습니다. 여러분, 그런데 당시 역사를 보면 빌라도는 사실 로마에서 파송받아 왔지만 로마 황제로부터 신임을 그렇게 얻지 못하고 있던 상태였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자신이 관할하는 이 유다와 사마리아 이 지역이 어떤 일이 발생하면 안 되었습니다. 괜히 문제가 발생하면 또 로마 황제가 괜히 밉보일까 봐 어떻게 해서든 이 유다 지역이 잠잠해야 했습니다. 평안해야 했죠. 그래서 유대인들끼리 서로 싸워서 자신에게 가져오는 종교적 다툼에 대해서는 별로 크게 관심을 갖지 않았습니다. 어떻게 해서든 별일 아닌 것처럼 무마하고 싶었던 것이 빌라도의 상황이었습니다. 빌라도의 이러한 성향을 알고 있던 유대 종교 지도자들은 빌라도에게 예수님을 종교적으로 신성 모독죄로 고발하지 않았습니다. 자신들은 새벽에 신성 모독죄로 고발하러 가자 해놓고는 신성 모독죄로 빌라도에게 고발을 시키지 않습니다. 막상 빌라도에게 예수님을 고발할 때는 저가 자칭 유대인의 왕이라고 한다 하면서 유대인의 왕으로 고발을 시켜버립니다. 여러분, 당시 유대의 왕은 로마의 황제였습니다. 그리고 유대의 정권을 이어받고 온 총독 빌라도가 그 지역의 왕이었습니다. 만약 예수님이 유대의 왕으로 반란을 준비하고 있었다면 이것은 종교적인 문제가 아니라 정치적인 문제로 바뀌게 되죠. 로마뿐만 아니라 빌라도에게도 이거는 심각한 문제, 도전이 되게 됩니다. 빌라도는 당시 정치범 대부분을 다 십자가형에 처했습니다. 그러니 예수님이 만약에 그런 정치범으로 다가왔다면 예수님도 십자가에 처해야 되는 것이죠. 그런데 여러분, 이 상황에서 하나님의 역사와 일하심은 참 신비하고 놀라운 것을 하나 발견합니다. 종교 지도자들은 돌로 분명히 매질해서 끝낼 수 있는 예수님을 그렇게 집요하게 계산해서 빌라도에게 데려와 정치범으로 몰아서 십자가로 향하게 합니다. 예수님에 대한 프레임을 씌워서 예수님을 억지로 십자가형을 처하게 만든 거죠. 그런데 그들의 이런 악한 방법과 집요한 생각을 하나님은 하나님의 약속의 말씀을 이루시는데 사용하시는 것을 보게 됩니다. 예수님은 돌로 맞아 죽으면 여러분 안 되는 분입니다. 즉흥적으로 종교적으로 화가 나서 이들이 돌로 예수님을 쳐 죽이면 안 됩니다. 하나님의 약속에 따라서 신명기 21장 23절의 말씀처럼 예수님은 온 인류의 모든 죄를 짊어지시고 나무에 달려 하나님께 저주받은 자로 죽음을 당하셔야 했습니다. 여러분, 아무리 세상이 이런저런 일을 계획한다 해서 그래서 우리는 염려하거나 두려워해서는 안 되죠. 왜요? 하나님은 그런 인간적인 방법마저도, 치졸한 유대 종교 지도자들의 계산마저도 하나님의 약속을 이루기 위한 하나님의 방법으로 사용하셨기 때문입니다. 하나님은 심지어 악인들마저도 하나님의 역사를 위해 사용하시는 분입니다. 예수님을 고발했던 대제사장과 공회회원들, 그리고 마지막으로 십자가형을 선도한 빌라도마저도 그들의 악한 그 행동과 그 모습을 보면 여러분, 어떻게 인간이 저럴 수 있나라고 우리는 우리 마음 가운데서도 거룩한 분노가 일어날 때가 있죠. 치를 떱니다. 하나님, 그런데 그것마저도 하나님의 구원과 경륜에 따라 하나님의 약속을 성취하는 데 이용하십니다. 그래서 잠언 16장 4절은 말합니다. 여호와께서 온갖 것을 그 쓰임에 적당하게 지으셨나니 악인도 악한 날에 적당하게 하셨느니라. 하나님께서 이 땅의 악인들마저도 하나님의 거룩한 일을 하시는데 사용하신다는 것이죠. 사랑하는 성도님들, 세상에 얼마나 악하고 험한 일들이 많고
이해되지 않는 악한 사람들이 얼마나 많습니까? 요즘에는 정말 하루하루 뉴스를 보면, 예전에 뉴스를 보면 이렇게 훈훈한 얘기들이 그래도 한 20-30%는 나왔던 것 같아요. 근데 요즘에는 거진 90%가 다 진짜 눈을 뜨고 볼 수 없을 정도로 비참한 뉴스들밖에 없습니다. 최근에는 또 청주에서 15살 되는 아들이 엄마를 해야 하는 뉴스까지 있었죠. 상상을 초월하는 악한 일들이 이제는 우리 가운데 드러나게 됩니다. 여러분, 예전에 사단은 우리 마음에 찾아와서 마음의 도전까지 했습니다. 그죠? 예전에 70년대, 80년대는 대한민국이 어렵게 살지만은 기본적으로 믿음의 세대들이 자리를 하고 있었습니다. 마음에 악한 마음이 든다 하더라도 그것을 실제로 행동으로 나타내는 이 불의한 용기까지는 내지 않았던 시대. 그런데 지금은 어떤 시대입니까? 마음에 악한 마음이 들어오면 그것을 표출해내 버립니다. 그것을 말하고 그것을 행동해 버립니다. 남들은 상관없습니다. 내 기분에 따라서 행동을 해버립니다. 이 정도로 이 세대가 지금 사단이 주는 마음을 이제는 행동으로 옮기는 시대까지 찾아와 버린 것이죠. 그래서 우리는 끼어서 이 세대를 위해서 하나님 앞에 간구해야 되는 줄 믿습니다. 여러분, 그런데 그럼에도 이렇게 세상의 악한 일과 여러 가지 마음을 가눌 수 없는 계획과 일련의 일들이 있음에도 불구하고, 심지어 내가 보기에도 너무나 악하고 염려되는 일들이 많음에도 불구하고, 그 모든 것들이 선하신 하나님의 주권과 섭리 안에서 하나님께서 선하게 하나님의 일들을 이루시는 방법으로 만들어 가시는 줄 믿습니다. 그래서 사랑하는 성도님들, 우리는 세상의 악한 일들과 악한 이들을 보면서 탄식하며 눈물로 주님 앞에 기도해야 하는 한편, 또한 그 일들 때문에 낙심하거나 주저하거나 좌절하는 것이 아니요, 하나님 왜 내 직장에 이렇게 악한 인간과 만나게 하셔서 매일마다 힘들게 살아가게 하십니까? 하나님 왜 주변에 제 일에 있어서 이렇게 악한 일들이 많습니까? 한탄하고 머물러 있는 것이 아니요, 그를 위해서, 그 일을 위해서 기도함과 동시에 그조차도, 그 악한 일조차도 하나님께서 하나님 나라를 위해서 하나님의 거룩한 뜻을 위해 사용하시고 마침내 합력하여 선을 이루시는 주의 영광이 되게 하실 줄 믿고 주의 길을 걸어가는 주의 백성들 되시기를 주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여러분, 빌라도는 법정에서 공유의 대제사장들이 고발한 내용에 따라 예수님에게 질문을 합니다. 오늘 2절에 이렇게 묻죠. 네가 유대인의 왕이냐? 예수님은 그 대답으로 너의 말이 옳다라고 말씀하십니다. 그 자리에서 아니다라고 하시면 예수님 풀려나실 수 있었습니다. 여러분, 왕이라는 것, 왕은 영토가 있어야 되고 백성이 있어야 되고 백성이 허락한 권한이 주어져야 됩니다. 그런데 빌라도 눈에 봤을 때 예수님이 자칭 유대인의 왕이라고, 종교 지도자들이 고발해 와서 유대인의 왕이라고 얘기를 했는데 전혀 현실적으로 왕 같은 모습이 보이지 않습니다. 나라도 없고 그를 호위하는 백성도 없고 그만한 권력조차도 보이지가 않습니다. 그래서 15장 뒤에 보면 당시 6월절 절기에 맞춰서 죄인 한 사람을 나눠주는 전통이 있는데, 이때 빌라도는 아무런 능력도 보이지 않으시는 이 예수님을 그냥 놔주려고 했습니다. 그냥 조용히 빨리 끝내려고 했던 거죠. 자기가 보아도 그럴 만한 죄가 보이지도 않고 예수라는 인물이 저들이 고발하는 것처럼 무슨 왕처럼 보이지가 않은 것입니다. 그런데 이 자리에서 예수님이 뭐라고 하시느냐? 아니요라고 하면 될 것을 갖다가 너의 말이 옳다, 내가 맞다라고 대답을 하십니다. 그런데 여러분, 예수님의 대답을 들으면 뭔가 좀 시원치가 않죠. 뭔가 좀 찝찝합니다. 약간 어중간한 대답을 하시죠. 내가 그대가 맞다라고 대답한 게 아니라 네가 한 말이 옳다, 이렇게 답을 하십니다. 이 대답이 조금 더 명확하게 나온 요한복음 18장 34절에 보면 예수님이 이렇게 답변을 하시는 것을 보게 됩니다. 함께 읽어볼게요. 시작. 예수님께서 대답하시되 이는 네가 스스로 하는 말이냐 다른 사람들이 나에 대하여 내게 한 말이냐. 아멘. 예수님의 대답은 빌라도야, 지금 네가 나에게 유대인의 왕이냐고 묻는데 그것이
네 안에서 진짜 진실을 갈구하면서 원해서 나한테 물어보는 것이냐, 아니면 그냥 저들이 말하니까 저들의 말을 듣고 나한테 취조하기 위해서 묻는 말이냐. 예수님이 대답을 들으면 여러분, 빌라도를 향해서 예수님이 어떤 마음을 가지고 계시는지 우리 조금 이해가 됩니다. 빌라도가 실존적으로 살아오면서 심각하게 한 번이라도 지금 고민해서 너 이 자리에서 지금 내 앞에 있는 나 예수를 진짜 유대인의 왕이라고 심각하게 고민하고 지금 질문하고 있느냐? 네 안에서 정말 나 예수를 보면서 진짜로 이분이 유대인의 왕인가라는 질문에서 나오는 의문이냐? 아니면 그냥 제사장들이 말한 것처럼 그냥 듣고서 그냥 쉽게 질문하는 것이냐? 예수님 역으로 질문을 하고 계십니다. 여러분, 예수님은 늘 그러셨습니다. 자신을 은 30에 팔고자 했던 가룟 유다를 향해서도 유다의 발을 씻겨주십니다. 마지막까지 그를 향해서 형제라고 불러주십니다. 그의 행동의 선택은 안타까운 결과로 끝나지만 예수님은 요한복음 13장 1절의 말씀처럼 십자가에 달리실 것을 아심에도 세상의 자기들, 사람들, 제자들마저도 끝까지 사랑을 하십니다. 마지막 십자가에 오르시는 것은 예수님에게 정해진 일입니다. 그런데 그 정해진 일을 위해서 자신의 여러 가지 일과 여러 가지 관점에서 일해온 악한 일들을 향해서, 악한 사람들을 향해서도 어떻게 해서든 돌아올 수 있도록, 어떻게 해서든 끝까지 사랑하시려고 예수님 마음을 열어주시죠. 오늘 빌라도에게도 마찬가지입니다. 법정에서 취조를 받는 현장에서도 예수님은 빌라도에게 지금 앞에 계신 예수 그리스도가 진정 유대인의 왕이라고 너 생각해봤냐? 너 진짜 내가 네 앞에 있는 나 예수가 진짜 유대인의 왕으로 지금 고민하고 갈등하고 진실로 묻어보고 있는 것이냐? 여러분, 이것이 앞서 책임을 회피하고 빌라도에게 모든 책임을 떠넘기려 한 종교 지도자들과 달리 끝까지 영혼들을 먼저 생각하신 선한 참된 목자이신 예수님의 모습입니다. 자신의 목숨을 버리는 현장에서도 양들을 생각하는 것, 그것이 참된 목자이신 예수님이시요 진정한 유대인의 왕이신 것이죠. 여러분, 마태복음 2장에 보면 유대 지역을 다스리던 헤롯 왕 시대에 예수님이 유대 베들레헴에서 태어나시는 장면이 나옵니다. 그때 먼 이방 지역 동방에서 온 박사들이 이렇게 말을 하죠. 유대인의 왕으로 나신 이가 어디 계시냐? 우리가 동방에서 그의 별을 보고 그에게 경배하러 왔다. 예수님은 유대인의 왕으로 태어나셨습니다. 온 인류를 구원할 약속의 메시아로 이 땅에 오신 분입니다. 그분은 유대 지역을 위한 왕이 아니라 유대인의 왕으로 오신 것이죠. 한 지역을 통치하기 위한 세상의 통치자로 오신 것이 아니라 한 영혼을 구원하시기 위한, 영혼들을 구원하시기 위한 왕으로 오신 줄 믿습니다. 한 사람 한 사람 죄에서 구원하실 분으로, 한 지역을 통치하는 것이 아니라 한 사람 한 영혼을 살리시기 위해 오신 분입니다. 그에게는 영혼들이 차별이 없습니다. 이방인이든 유대인이든 나를 사랑한 영혼이든 나를 거부한 영혼이든 어떤 영혼이든 간에 그 영혼들을 위해 구원하시기 위해 오신 분이죠. 참된 왕이십니다. 그리고 그분은 그 영혼들 위해 십자가를 짊어지셨죠. 사랑하는 성도님들, 예수님은 이 땅에 죄인들의 왕으로 오셨습니다. 나약하고 보잘것없고 힘없고 소망 없는 영혼들을 위해 심지어 자신을 박해하고 저주하는 영혼들까지도 차별 없이 끌어안으시고 진정한 왕 되심을 보여주셨습니다. 그리고 그의 나라와 소유와 백성 삼아 주셨습니다. 베드로전서 2장 9절은 그래서 이렇게 말합니다. 우리 함께 읽도록 하겠습니다. 시작. 그러나 너희는 택하신 족속이요 왕같은 제사장들이요 거룩한 나라요 그의 소유가 된 백성이니 이는 너희를 어두운 데서 불러내어 그의 기이한 빛에 들어가게 하신 이의 아름다운 덕을 선포하게 하려 하심이라. 아멘. 사랑하는 성도님들, 여러분 인생의 주인은 누구이십니까? 여러분을 택하신 분, 여러분을 불러 거룩한 제사장, 거룩한 나라로 삼아주신 분, 여러분을 나의 소유라고 불러주시고 삼아주신 분은 누구이십니까? 여러분, 우리가 성도로서 이 땅을 살고 신앙생활을 하는데 정작 여러분과 제 안에 누가 왕으로 이 자리에 앉아 계십니까? 모든 차별을 넘어 무한하신 사랑으로 우리를
그의 소유가 되게 하신 하나님, 그 놀라우신 하나님의 사랑과 그 은혜를 실현하시기 위해 이 땅에 오시어 자신이 왕으로서 집권하고 자신이 왕으로서 모든 책임을 회피한 것이 아니라 왕으로서 섬기기 위해 십자가로 향하신 예수님이 내 인생의, 내 중심의, 내 평생의 왕이 될 수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여러분, 그렇게 왕을 모신 백성들, 그렇게 하나님께서 나를, 왕이신 하나님이 나를 택하시고 제사장이요 거룩한 나라요 소유로 불러주신 백성들, 그 백성들은 이 세상에 산 날 동안 하나님의 아름다운 덕을 드러내게 하신 줄 믿습니다. 그 아름다운 덕을 어떻게 우리는 드러낼 수 있을까요? 물론 여러 가지 복음을 증거하고 여러 가지 좋은 일을 하고 여러 가지 선한 일들을 행할 수 있을 것입니다. 그런데 오늘 마지막으로 우리는 예수님이 재판 과정에서 빌라도에게 보여주신 모습 하나를 보며 우리는 어떻게 이 땅에서 내 안에 왕으로 오신 예수님을 따라 아름다운 덕을 선포하며 살아갈 수 있는지를 보게 됩니다. 3절에 보면 대제사장들이 밖에서 끊임없이 예수님을 향해서 고발을 합니다. 백성을 미혹하게 한 자다, 소동을 일으키게 한 자다, 가이사 세금을 바치는 것을 금하게 한 자다, 이런 고발을 당하시면서도 예수님은 빌라도 앞에서 빌라도를 놀랍게 만드신 행동이 하나 있습니다. 그것이 무엇이냐? 끝까지 침묵하신 겁니다. 밖에서 수없이 내가 하지도 않은 일, 여러분, 예수님은 단 한 번도 백성을 미혹하신 적도 없고 소동을 일으키신 적도 없습니다. 가이사에게 세금을 바치지 말라고 하신 적도 없습니다. 오히려 가이사의 것은 가이사에게 줘라, 하나님의 것은 하나님께 바쳐라 하면서 가이사에게 바치라고 말씀을 하셨죠. 그럼에도 이들은 이미 사실 진위 여부하고는 상관이 없습니다. 이미 감정적으로 예수를 죽이고자 결정했기에 이미 모든 악한 말들을 다 동원해서 고발하고 있었죠. 여러분, 그 정도 들으면 여러분들이 예수라고 한다면 어떻게 하시겠습니까? 막 말하고 싶을 겁니다. 내가 하지도 않는데, 억울한데, 화나는데 말하고 싶죠. 근데 예수님 그거 들으시고 아무 말도 안 하셨다고 합니다. 근데 이 모습을 보면서 빌라도가 놀랍게 여겼다고 합니다. 놀랍다고 합니다. 만약에 거기서 일반적으로 반응을 해서 막 말했다면 빌라도가 이해했을 겁니다. 그런데 도대체 저 사람은 뭔데? 죄도 없고 유대인 왕도 아닌 것 같은데 저렇게 밖에서 고발하는데 왜 저렇게 아무 말도 안 하고 그냥 입을 다물고 있지? 놀랍니다. 여러분, 예수님은 그의 나라의 완성을 끝까지 이루시기 위해 자기 변호, 자기 저항을 하지 않으십니다. 이사야 53장 7절의 예언의 말씀처럼 예수님은 곤욕을 당하고 괴로운 심정임에도 불구하고 그 입을 열지 않고 마치 어린 양이 도수장으로 끌려감에도 잠잠했던 것처럼 그 말씀을 이루시는 것처럼 아무 말도 하지 않으십니다. 침묵하셨죠. 그런데 이 침묵이 진정 유대인의 왕 되심을 보여주신 것입니다. 왜 그럴까요? 여러분, 예수님이 여기서 자기 변호, 자기 저항을 하셨다고 한다면 어떻게 되었을까요? 예수님이 십자가 안 지십니다. 그 고통과 눈물과 멍에와 사망을 우리가 고스란히 다 떠안아야 하는 것이죠. 그런데 침묵하셨다는 것은 내가 그 조롱과 모욕과 억울함 앞에 나의 변호, 나의 전함, 나의 반박함 하나도 안 하고 나는 그냥 십자가를 얻기로 했다. 나는 너희를 위해서 십자가에서 도망치지 않고 그것을 감당하고 수용해서 하나님 나라의 구원을 이룰 것이다. 그 침묵 안에 담겨있는 하나님의 거룩한 약속을 이루기 위한 예수님의 행동인 것이죠. 사랑하는 성도님들, 예수님은 무기력해서 불가능해서 침묵하신 것이 아닙니다. 하나님 나라는 이 땅의 나라처럼 인간의 정당성이나 변증이나 자기 주장으로 이루어지는 것이 아니라 나의 원대로가 아니라 하나님 아버지의 원대로 하실 수 있도록 내어드린 것입니다. 잠잠히 기다리고
하나님 나라의 일을 바라보신 것이죠. 여러분, 중요한 것은 성도에게 나의 정당성, 내가 이것을 행했을 때 이것이 맞고 사람들이 나를 인정해 주고가 아닙니다. 하나님의 뜻이 이루어지는가. 나의 정당성과 변호가 따르게 되면 반드시 누군가가 다칩니다. 반드시 누군가를 밟아야 됩니다. 여러분, 대제사장들이 그렇죠. 자기들의 일을 위해서 예수님을 밟습니다. 사실 진위 여부를 떠나서 자신들의 기득권을 유지하기 위해서 말을 하고 예수님을 밟아버리죠. 근데 예수님은 그렇게 안 하신다는 겁니다. 그건 세상의 방법이고 내가 가지고 온 하나님 나라는 그렇게 해서 이루어지는 거 아니라는 겁니다. 이 땅의 왕으로, 이 땅의 권력자로 있는 자들은 수많은 말을 하고 고발을 해서 사람들을 밟고 올라서는 나라일지 모르지만 내 나라는 섬기기 위해 온 나라이다. 나는 그 모든 것들을 감싸고 침묵하고 덮고 내가 그것을 끌어안고 살리는 나라이다. 예수님의 침묵으로 온 인류가 살게 된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님들, 우리에게 침묵이라는 것은 또 다른 믿음의 모양이기도 합니다. 우리는 침묵을 통해서 예수님이 나를 위해 침묵해 주신 그 은혜가 얼마나 큰지 알게 되죠. 때로는 여러분, 사회에서 생활하시다 보면 여기까지 올라오실 때가 있죠. 특별히 우리 남자 성도님들 운전하시다가 여기 나올 때가 이미 있죠. 이런 삐삐삐 할 때가 있으시죠. 근데 여러분, 그거 하나도 참기 우리는 힘들죠. 나도 모르게 내 안에 있던 게 푹 튀어나옵니다. 그렇죠? 근데 예수님은 그거를 다 덮어주셨습니다. 그래서 나의 억울함과 나의 눈물과 나의 애통과 나의 비참한 삶을 영광으로 만들어 주셨습니다. 사랑하는 성도님들, 모든 것이 옳은 것이라 해서 진실이라서 내가 말을 잘하고 못하고가 아닙니다. 나는 오늘도 예수님의 거룩한 나라가 이루어지기 위해 때로는 나의 주장, 나의 의, 나의 혈기, 나의 정당성을 내려놓고 하나님의 뜻이 이루어지기 위하여 침묵하고 덮어주고 사랑하고 감싸 안을 때 내 삶 안에서 하나님 나라가 완성되어 가는 줄 믿습니다. 목사님, 이건 너무 억울하지 않습니까? 이건 말해야 하지 않습니까? 이 악한 일을 왜 가만히 둬야 됩니까? 여러분, 그냥 두십시오. 진짜 옳은 것이라고 하면 반드시 드러나게 되게 되어 있습니다. 십자가의 영광과 그 사랑이 반드시 드러났던 것처럼 여러분에게도 하나님 반드시 공의로 드러나게 하실 줄 믿습니다. 물론 여러분, 시간이 지나서 그것이 끝까지 안 드러날 수 있습니다. 그럼에도 여러분, 너무 걱정하지 마십시오. 하나님 나라의 모든 심판권은 예수 그리스도에게 있습니다. 선악간에 분별하는 것, 선악간의 모든 것을 다 알고 최종적으로 심판하실 분은 하나님이십니다. 그 모든 것을 맡기고 침묵한다는 것은 예수님이 십자가 앞에서 보여주신 위대하신 영광의 모습을 내가 오늘 같이 따라가고 있다는 또 다른 믿음의 증거가 됩니다. 성도님들, 오늘 또 남은 우리 고난 주간에 예수님의 그 크신 십자가를 위해서 침묵하시고 그 믿음의 본을 보여주신 것처럼 우리도 때로는 내가 하고 싶은 말, 나의 정당성, 나의 어떤 의를 위해서 하고 싶은 말들이 있다 하더라도 한번 잠잠하게 침묵해 보십시오. 그리고 하나님의 그것을 어떻게 이루어 가시는지, 또 여러분 삶에 어떻게 열매 맺으시는지 여러분 체험할 수 있기를 주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여러분의 모든 시간은 복될 것입니다. 여러분의 모든 삶의 반경은 내가 무엇을 이루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께서 이미 여러분들을 택하시고 약정하셔서 여러분이 이미 하나님 소유되게 하시고 어떻게 해서든 그리스도의 영광스러운 덕을 흘려보내게 하실 줄 믿습니다. 그것을 믿고 오늘도 잠잠하게 하나님 나라를 이루신 주님처럼 우리도 내 안에서 잠잠하게 하나님 나라를 완성해가는 저와 여러분의 인생이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